박수 치시면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실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말과 행동 중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씻어주시며 거룩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 새생명 축제 행복 콘서트를 준비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연 그 교회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중앙예담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획 중에 있는 2학기 모든 학사 일정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더 성장하는 귀한 믿음의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앙의 리더로 세워주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능력의 종, 말씀의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선포하실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삶 속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한 우리 동원자가 있습니다. 오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그런데 판소리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부르는 학생인데요, 우리 양수영 학생이 함께 십자가의 향기라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람 타고 불어온다. 십자가의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양수영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에게도 우리 하나님께도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광교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오실 때 태풍 불었어요.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저녁 오후 예배는 하이틴 청년 사역국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관계된 모든 분들 교회에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새생명 축제 행복 콘서트가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3단계입니다. 이웃 전도 주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 안에 보시면 오늘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진 행복 콘서트 이렇게 전단지가 나왔습니다. 안에 보시면 시간도 또 뒤에 어떤 강사님들이 이번에 오시게 되는지 강사님에 대한 소개도 있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 날개에 보시면 오늘 VIP 작정을 하는 카드가 함께 붙어 있는데 이따가 설교 끝나고 난 다음 연이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중앙 리더십 아카데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꼭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2개의 모임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한 우리 교회 리더의 그룹의 모임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이번 주는 저녁 8시에 금요일 저녁 8시에 교회 본당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세대의 모든 선생님들, 중고등부 교사, 또 사랑부의 교사, 그리고 청년부의 리더로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모임이 9월 28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하루 동안 모이게 되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이곳 예다몰에서 함께 모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에 걸쳐 우리 중보기도 학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접수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방금 저에게 2분이 신청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의 감사로 민족을 새롭게 하는 또 새로운 감사 학교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10월 2일 수요일부터 우리가 그 첫 시작을 하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를 삶으로 실천하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우리 예담학교 2층 요셉홀에서는 우리 꿈꾸는 엄마가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저자이신 황경애 사모님 모시고 우리 부모 교육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광교예배 광교 가정신방과 또 신규 목장 모임 안내에 대한 안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모든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광교 일부 예배 처음 오신 분들 또 혹시 오랜만에 오신 분들 있으시면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2분 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을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함께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손을 들어 표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고맙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에게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원하신 사랑 안에 기쁨 누리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꿈꾸는 과연 그 교회 두 번째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태풍 타파를 타파하고 나오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엄지척을 올리면서 정말로 대단하시다고, 태풍을 이기고 나오셨다고 옆 사람에게 엄지척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옆 사람이 대단한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들 다시 한 번 더요. 어떤 사람은 두 손으로 대단하십니다 이러더라고. 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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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그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시리즈로 지난 첫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 잠깐 복습하는 마음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나님을 신나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도록 만드는 교회.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권세가 아니라, 지위와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쁨의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되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 우리 중앙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권, 그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교회, 구원하는 교회, 그 교회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교회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과연 그 교회, 과연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수원중앙교회는 과연 다르구나, 사람들이 보기에도 수원중앙 침례교회는 과연 다르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각오와 결심으로 불가능하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런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입히울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입히우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과 권능, 어원이 똑같습니다. 두나미스, 영어의 다이나마이트가 다 이 두나미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다이나마이트의 역할을 해서 가는 곳곳마다 폭발적인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소위 과연 그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과연 그 교회 두 번째, 우리가 꿈꾸는 그 교회, 과연 그 교회의 두 번째 모습, 우리가 늘 이미 나누었고 익히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꿈꾸는 과연 그 교회는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조사해 봤습니다. 구글도 네이버도 다음도 여러 곳을 찾아보았더니 수원의 자랑 딱 쳐봤더니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수원의 자랑스러운 인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홍남파 선생님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려와 이조를 이어가는 그 시대에 이고라고 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 우리 수원 출신으로 있었고, 세 번째 나타나는 인물이 장한나예요. 혹시 장한나 아시죠? 장한나. 유치원 어디 나왔는지 아세요? 우리 중앙유치원 나왔어요. 중앙유치원. 1982년생입니다. 11살 때 예비 줄리아드 음대를 풀 장학생으로 줄리아드 모든 과정을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고, 이듬해인 12살 나이에 쌍젤리제 극장, 파리의 쌍젤리제 극장에서 소위 트스로도비치, 우리가 유명한 첼리스트로 유명한 그 첼로 경연대회에서 최연소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그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로스트로보비치의
첼로 연주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죠. 일본의 요요마가 연주하고 또 바하가 연주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 연주했던 곡을 이분들이 함께 연주하고 또 요요마도 연주하는데 아직까지 첼로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 나혜석, 미술가요 소설가인 나혜석, 수원에 나혜석 거리가 있습니다. 박지성이 유명하다고 나왔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테니스 스타 3.1학교의 정현 선수, 그리고 배구 스타 우리나라 국가대표 김연경 선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유명한가? 수원에 무엇이 유명한가? 통닭이 유명하다가 나왔습니다. 인터넷에는 진미가 나왔지만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는 용성 통닭이 진미 통닭보다 훨씬 맛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또 유명한 게 나왔습니다. 갈비. 갈보는 갑오정 갈비가 유명하대요. 갑오정 갈비가.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을 오면 중국에서 물어본대요. 한국 가서 갈비 먹었냐? 어디서 먹었냐? 서울 어디서 먹었다. 야, 갑오정 안 먹으면 먹은 게 아니야 그러더래요. 갑오정 갈비가 그만큼 중국에서도 유명하다고 그럽니다. 그 이외에도 유명한 게 많이 있죠. 근데 다른 사이트를 제가 보았더니 홈페이지에 보았더니 이런 게 나왔습니다. 화성의 성곽, 이게 소위 다산 정약용 선생이 2년에 걸쳐서 건축했던 조선 정조 때에 세운 2년 만에 세웠던 그 다음에 정조 영조의 무덤이 있는 건능 융능, 윤건능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그러고 화홍문, 방화수류정, 팔달문, 장안문, 화서문, 창용문, 그리고 암문은 5개가 있는데 창용문 옆에, 화서문 옆에, 장안문 옆에 각기 몰래 드나드는 암문이라는 문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수원에 또 유명한 게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화장실 협회를 가장 먼저 창설하고 세운 데가 수원이에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전 심재덕 시장님께서 화장실 협회를 만들고 화장실을 바꾸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수원에 더러운 곳의 대명사가 수원역 화장실이었어요. 김장한 목사님 늘 지저분하면 여기가 수원역 화장실인 줄 아냐? 늘 그랬는데요. 이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를 한 그 도시가 바로 수원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해우소라고 들어보셨죠? 화장실을 절에서는 해우소라고 그러고, 해우소, 이 화장실을 기리는 문화재를 만들어서 해우제라고 수원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기 보면 무슨 막 황금색, 죄송해요, 똥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해우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성 행궁이라든지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여러 가지 교회가 있는가 찾아봤었는데 열심히 찾아보았더니 수원의 자랑 가운데 교회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수원 제1교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수원 중앙침례교회가 안 들어가서 조금 습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제1교회라도 교회가 하나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위안을 받았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삼성이 안 들어가 있어요. 삼성이. 제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지금 수원에 가장 유명한 거는 화성,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화성, 성곽의 모든 건축에 대한 설계도와 진행 과정이 일기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중국의 6,000km의 만리장성보다도 훨씬 더 쉽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게 이 화성이에요. 6km밖에 안 되는, 불과 8km도 안 되는 6km 조금 넘는 이 성곽이 그렇게 세계 문화유산이 되었고, 삼성은 브랜드 가치 순위로 세계에서 19위에서 21위를 넘나드는 세계적인 그런 기업인데 인터넷에 안 나온 것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인터넷이 정답은 아니니까 제가 확실히 믿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또 지나다 보면 틀림없이 수원의 자랑은 저는 수원중앙침례교회 또는 중앙예담학교가 되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해주신 분들은 5대가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받으세요. 그만큼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수원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우리 교회 양상의 모습은 한국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 저는 한국교회 긍지라고 말하는데 대한민국의 모델이 되는 교회.
대안적 모델, 본이 되는 교회, 큰 교회가 아니고 화려한 교회, 웅장한 교회가 아니고 초대형 교회, 부자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작든지 크든지 규모에 상관없이 도시에나 시골에서나 장소 위치에 상관없이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에 상관없이 구성원들의 경제적인 빈부의 차이 없이 구성원들의 학력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만 보아 차별이 없고 격이 없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 수원중앙 침례교회의 모습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시교회도 시골교회도 농촌, 어촌, 산촌 그 어떤 도서벽지 교회들도 우리가 가장 본받고 싶은 교회는 수원에 가면 있다. 수원에 있는 교회.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든지 개척교회든지 재정적인 여유로움이 있는 교회든지 아니면 빈비판 교회이든지 그에 상관없이 그 어떤 교회라도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 우리의 모델이 되는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 성경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습을 지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본이 된다, 모본이 된다, 모델이 된다 라고 말할 때 그 본, 모델은 헬라어의 토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포라는 동사에서 토포스라는 명사가 왔는데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자국, 태도, 형체, 견본, 모형, 모범, 표준, 표준이 되는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 가장 아름다운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얀 눈 위에 아무 발자국도 없는데 내가 딛고 간 그 뒤를 똑같은 사람이 밟고 가는 겁니다. 군에 가서 소위 군대에 그 폭발물이 묻혀있는, 지뢰가 묻혀있는 밭에 지뢰에 족보를 갖고 들어가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뢰가 없는 곳을 밟고 지나가고 뒤따라가는 사람이 그 곳만, 밟은 곳만 밟고 가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계급이 높다고 아무데나 밟아서 지뢰가 안 터지는가? 지뢰는 계급과 상관없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 그 발자국을 따라간다. 수원중앙 침례교회가 행하는 사역, 수원중앙 침례교회가 걸어간 그 발걸음을 뒤따라오는 그런 아름다운 모본을 남겨놓고 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렇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지니고 나타낸 교회,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목회자들, 사역자들의 모든 목회의 모토가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보아도 참 모델이 된다. 이를테면 모델 장로님, 모델 권사님, 모델 집사님이 어디 있는가? 수원중앙교회. 모델 성도가 어디에 있어요? 수원중앙교회. 모델 목사가 어디에 있어요? 수원중앙 침례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그래서 모델 찬양대, 모델 교사, 모델 연주자, 반주자, 모델 소그룹 리더자, 모델 위원장, 모델 사역자들의 대표성을 수원중앙 침례교회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행하는 모든 행동과 사역 하나하나가 세상 모든 교회가 닮고 싶고 본받고 싶은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의 모델교회, 과연거교회, 전도의 모델이 되는, 찬양의 모델이 되는, 기도의 모델이 되는, 사역의 모델이 되는, 사랑을 실천하는 모델교회가 어디냐? 수원중앙침례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사회 자랑이 되는 교회, 민족에게 소망이 되고, 모든 공동체의 모델이 되는 교회. 세 번째가 민족의 소망이 되는 교회입니다. 민족의 소망이 되는 교회. 흔히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참으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있는가? 불신자들의 교회를 보고 아무리 세상이 부패하고 어려워도 교회는 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좌절과 넉망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불신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밤중 같은 세상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치, 경제, 국제관계, 무역 등 모든 상황에
있어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한미 관계 역사 이래 지금 최고 악한 관계입니다. 한일 관계 일제시대 이후 지금 가장 위기의 관계가 한일 관계입니다. 한반도의 정치 상황과 경제 상태,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 윤리 상태, 정신 생계 이것이 거의 녹록지 않습니다. 남북 관계를 위해서 모든 다른 국제 관계에 상당히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북 관계가 좋아졌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 애처로운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지금 북한을 향해서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라고 꼭 그렇게 붙이는데 북한 지도자는 남한의 당국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국제관계의 당국자가 뭔지 아십니까? 내각의 부처의 국장급을 당국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고위당국자, 그러면 부총리나 총리를 고위당국자라고 그러고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원수 또는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나 북한으로 말하면 김정일 위원장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북한의 위원장은 남한의 대통령을 당국자라고 그래요. 국장 취급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게 애를 쓸 수가 없어요. 간도 썰개도 없는 것처럼 가갖고 그렇게 때로는 왜 저렇게 김정은한테 아부하나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그렇게 잘해요. 근데 지금 북한은 어떻게 생각해요? 남한 패스, 미국하고 직접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뭔가 주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는 주는 게 미사일이나 팡팡 쌓아 올리는 게 밖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현재 현 정부에 지지를 하냐 무슨 여당 야당을 지나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배당 지지파지 여당 야당 지지파가 아니에요. 여당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책망받아야 하고 야당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당연하고 야당이고 여당이고 상관없지 성경적인 가치관을 실행하면 지지하는 거지 성경이 유일한 기준이요 잣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의식, 윤리와 도덕의식, 문화, 예술, 교육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뭐예요? 너무 혹하게 평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냉철하게 들어보십시오. 대학 입학 시험을 위한 과정이에요. 대학에서 내는 문제, 대학 입시를 내는 그 시험 문제에 정답을 잘 쓸 수 있는 기술자 양성소가 중고등학교 교육이에요. 대학 가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연봉 많이 받고 잘 대해주는 직장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고 무엇을 하다가 오라고 하였는지에 대한 관심을 쓰지 못합니다. 부하면 행복한가요? 인류대학 가면 행복합니까? 이런 교육이 무너졌어요.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을 외치고 만세를 부르고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며 민족 대표 33인들이 기치를 올렸습니다. 그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16명이 기독교인. 그때 기독교 인구가 1% 될까 말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족 대표 16명이 거의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 기독교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먹을 게 있었고 교회에 가면 배울 게 있었고 교회에 가면 무언가 어떻게 사는가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33인 가운데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을 중심으로 했던 그 16명처럼 우리 시대, 우리 교회가 자꾸만 한반도 사태 가운데서 희망이 되고 비전을 제시하고 리딩 처치, 선도하는 교회, 앞서가는 교회, 도전하는 교회, 민족을 세워가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됩시다. 우리가 민족의 소망이 됩시다. 교회가 치유와 회복을 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오늘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도 교회를 바라보면 내일을 꿈꾸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늘 힘들어도 내일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뎌냅니다. 오늘 비 오는 단칸방에 살아도 내년이면 나도 고급 아파트에 좋은 집에 이사 간다. 꿈이 있는 사람은 견뎌냅니다. 그러나 꿈이 없으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살고 우리 교회 성도들, 공동체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가장이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세계의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캄캄한 밤중에 빛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성경은 진리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사랑이요 빛입니다. Jesus is life. 생명이요. Jesus is light. 예수님은 빛이에요. Jesus is love.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요한복음의 3대 메시지가 예수님은 빛이요 생명이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그 빛을 반사하고 전하는 반사경이고 이 빛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고 길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눈부시게 발전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가난과 질병과 굶주림에서 풍성하고 건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의학과 강압의 미개한 나라에서 민주화,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가 149개래요. 근데 그 중에 다 원조받던 나라인데 딱 한 나라만 이제는 원조를 받지 않고 남을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일한 대한민국.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몇 위라고요? 12위 정도 됩니다. 무역 규모가 얼마라고요?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무역 규모는 상관이 없습니까? 무역 규모가요 금년도에 아마 우리가 한 8위 정도 할 거예요. 재작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장 앞선 때가 세계 6위 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요. 무역 양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마음으로요 리뷰해 보십시오. 아프리카에 53개국이 있어요. 53개국이 1년 내 수입 수출하는 무역량을 다 합치면 대한민국의 절반 됩니다. 절반 돼요. 중남미, 중미, 남미, 멕시코를 제외한 37개국에서의 모든 무역량이 멕시코를 제외하면요 그 무역량하고 남한의 무역량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아프리카가 얼마나 큽니까? 남미가 얼마나 큰 나라예요? 브라질이 우리나라 남한의 80배라고 그러던가요? 근데 80배만 뭐예요? 형편없어요. 남미 다 합해야, 중남미 다 합해야 우리하고 비슷하다니까요.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던 나라, 힘든 나라에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의 순위가 전 세계 몇인가 하면요 우리나라가 19위예요. 일본은 21위예요. 우리가 민주화가 일본보다 더 잘 돼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만 잘 몰라요. 국민의 민주주의 성취도 대단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우리나라만큼 넘치는 나라가 없습니다. 유튜브, 1인 방송, 인터넷, 블로그, SNS를 활용한 의사표현 우리나라만큼 보장이 되고 자유로운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된 적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군대 가는 나이 때쯤 되었을 때요 군대 가서 뭐 북한의 지도자가 잘생겼네 그러면 지도새도 모르게 사람이 없어져요. 며칠간 열심히 가서 얻어 터지고 영창 생활하다 오는 게 태반이었습니다. 요새는요 우리나라 대통령 두고 무슨 욕을 해도 안 잡아가. 이렇게 언론의 자유가 풍성한 나라가 없어.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가서 만약에 우리 지금 남한 사람들이 대통령 욕하듯이 북한 지도자 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는 사람은 가서 해보시길 바래요. 가서 해보면 알아요. 대통령을 탄핵한 게 잘했냐 못했냐 저는 지금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단한 민주화가 되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저 사람은 탄핵을 잘했다는 말인가 못했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 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통령을 두고 정치를 두고 사회상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실 요새 1인 방송 유튜브 방송 보면 아찔아찔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SNS를 잘못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튜브 사용할 것을 제가 이야기했더니 지난주 주일을 딱 하루 만에 우리 교회 유튜브 방송 접속 구독자가 1100명이 늘어났어요. 하루 만에
지난 주간에 한번 이렇게 보신 분,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근데 이제 보시지만 말고 옆에 있는 사람 한 10명에게 소개를 해줘요. 오늘은 지역사회 자랑, 한국교회 긍지, 민족의 소망, 세계에 등불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집사님이 계세요. 공무원으로 은퇴하셨어요. 34년 근무하시고요. 근데 매일 새벽 또는 우리 교회 주일날 이 설교를 하면 본인이 전부 다 서머라이즈를 해요. 썸머리를 해갖고 400명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SNS를 제대로 활용하는,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중앙예담학교에 오면 기숙사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을 일제 탁 수거해서 저녁에 딱 20-30분만 엄마하고 통화할 때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게임을 못해서 그동안 나쁜 습관에 빠져 있던 거, 스마트폰이 악용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보지 말아야 할 어떤 이상한 영상을 본다든지 그걸 갖다 뭐라고요? 뭐라 그래요? 갑자기 순진한 척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뭐예요? 네, 누가 그러네, 뭐 누가 이야기했죠. 저도 그때 기가 밝아. 야동이래.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거기서 이상한 거 보지 말고 정말 긍정적으로 내가 배우고 깨달은 것, 내가 깨달은 주의 말씀 같은 걸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한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일제시대, 6.25 시대, 전쟁시대를 지나고 군사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정치 후진국, 경제적 빈곤국가, 문화예술이 제대로 발전되지 못한 아주 미개한 나라,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불과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정말 가난했어요. 1965년도에 필리핀이 우리나라 너무 가난하다고 지어준 게 장충체육관이에요. 우리나라 국가 대표 선수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여자 선수들은 수원에 와서 기독회관 강당에서 국가대표가 농구선수 여기서 연습하고 왔어요. 우리 교회가 세운 실내체육관이었어요. 지금은 전국 방방곡곡에 웬만한 실내체육관 없는 데가 없어요. 수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기독교 복음 전파와 선교사들의 한반도 선교 사역의 결과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복음은 개화를 가져왔습니다. 복음은 문맹을 대체했습니다. 복음은 정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경제 부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이화학당, 연세학당, 지금 세브란스 이런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 다 기독교 선교사들. 여기 수원에 3.1학교 세웠던 스크랜턴 여사가, 선교사가 이화학당 세웠어요. 보성학교 선교사가 세웠어요. 대제학당 선교사가 세웠어요. 경신학당 선교사가 세웠어요. 우리나라 신문물, 문맹퇴치 누가 일어났습니까? 기독교가. 근데 안타까운 것은 현 정부 들어서고 국사교과서에 보면요, 기독교는 2줄, 불교는 1페이지, 씨알데없는 거는 5페이지, 6페이지 써놨어요. 최근현대사의 기독교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민주주의 기독교 없이 가능했어요? 1948년 5월 31일 그리고 7월 17일 제헌절, 제헌국회 모두가 다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기독교 너무 전파될까 봐. 저는 마귀의 장난이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완벽하게 된 대한민국이 아닐지라도 이제 한국교회는 어디에 쓰든지 그 영향력을 많이 나타내는 교회인데, 특히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 전 세계 각국으로 나가 복음의 빚을 갚고 세상의 빛을 나눈 등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가든지 못 나가면 남을 나가게 하든지 보내든지 나가든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가 지역사회 자랑, 한국교회 대안적인 모델이 되는 교회, 민족의 소망이 되는 교회, 나아가 세계의 등불이 되는 선교 중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런 교회가 있어요. 당신 오늘 왜 성경 읽고 딴소리 하냐? 자, 이제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이런 교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은 당시에 로마 헬레니즘 시대에 제국의 세 번째, 로마가 제일 도시고 두 번째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다음에 또 가는 도시가 에베소예요. 훗날은 에베소가 안디옥을 앞서릅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안디옥에는 인구가 40만, 50만, 에베소에는 30만 정도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수리아의 수도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중해로 있는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융성한 도시였고 마게도냐 사람, 헬라 사람, 원주민, 유대인이 혼합된 굉장히 당대 큰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7집사 이야기 나오는데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유대교에 입교한, 그러니까 이 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입교했어요. 안디옥, 이방 사람 니골라, 안디옥 출신의 니골라가 최초의 7 봉사자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안디옥이 얼마나 유명한 도시인가 계속됩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베니게와 구브로 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여기 베니게가 여러분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여러분들이 역사에 배운 페니키아. 성경에 수로보니게 할 때 수로보니게가 수리아 페니키아, 여기 베니게가 바로 그 베니게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가 어딘가?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지금의 레바논,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레바논 지역이 베니게 지역입니다. 구브로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구브로 알아요. 지중해 안에 있는 섬, 사이프러스 섬, 키프러스 분쟁,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사이프러스가, 북쪽은 터키, 남쪽은 그리스가 차지하고 있는 그 섬 자체가 키프러스예요. 근데 그 구브로의 섬 사람하고 이곳 페니키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에게도, 당시에 이방인은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그들 교회의 성장이 예루살렘에 소문이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곳에 보낸 겁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의 박해 때문에 일어났던 흩어진 사람들, 이 흩어진 사람이란 말이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씨를 뿌려 흩는다. 복음의 씨를 뿌려 흩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흩으신 겁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서 피난 온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피난민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피난민 교회가 누구에게 사역을 받고 있는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왜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이방인과 헬라인이 함께, 헬라인이 이방인이 헬라인이고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는데 왜 문제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언제나 바라볼 때 문제만 지적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정적인 신앙, 절대 신앙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나바의 안목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합니다. 죽게 붙어 있어라. 죽게 붙어 있어라. 대부분의 어떤 사역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아니에요. 이건 좋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메시지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을 본받는 자 되십시오. 바나바는 바로 이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올바른 메시지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매 수다한 사람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사람 때문에 모인 교회가 아니라 죽게 돌아오더라. 사람들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유명해서 그 목사님 백을 이용하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왔더라도 결국은 그 목사님만 만날 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하여 전달되는 메시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는 역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님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바나바가 이런 놀라운 사역을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소에 가서 사울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하는데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혹시 다시 핍박 박해를 받을까봐 그 도저히 안 됩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고향이 다소예요. 다소, 길리기아 다소에 가 있으라고. 그 길리기아 다소에 보내어 두었던 이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일컬음을 받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크리스찬이 뭐야? 그리스도인이 뭐야? 누가 말하기를 Christ I-A-N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Jesus first,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피라민 교회가 아가보가 나타나서 천하가 흉년들이라, 글라우디오 황제 때 정말 천하가 흉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을 드니까 안디옥 교회가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천하가 흉년 들었는데 안디옥이라고 흉년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모금을 해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금을 보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개척을 나간 위더스 교회 유기호 목사님, 저기 세종시로 나간 이용우 목사님, 참 신기해요. 유기호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했어요. 우리 동수원 기도처를 그대로 우리가 내어드려서 여기에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랬더니 개척한 첫 해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교회에서 받았어요. 1년 동안. 그리고 180 몇만 원을, 200만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을 본교회에 가져왔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위더스 교회가 200만 원 안 갖고 와도 180 몇만 원 안 가와도 우리 교회 괜찮아요. 그죠? 그거 가져와야 돼요? 근데 가져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자기네가 중앙교회 은혜를 입고 개척을 했는데 첫 번 추수감사 예물을 중앙교회 모교에다가 갖다 드려야지 될 것 같다는 감동을 주셨대요. 제가 감동을 받았다 1번, 이상한 짓 하고 있네 그렇게 했겠다 2번. 저는 앞으로 위더스 교회가 예배당을 새롭게 세운다든지 혹시 예배당을 구입하는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요, 가져온 180 몇만 원에 10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으니까 한 100배에서 한 2억 정도 주어도 괜찮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은 양말을 벗어가지고 흔들어 보시길 바래요. 이용우 목사님도 가져왔어요. 세종을. 그게 한 달에 집세만 500만 원 내요. 개척교회가.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요 얼마 전에. 목사님, 우리 이제 자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월세 500만 원 내고 교회가 자립한다는 건 대단한 게, 개척교회가. 출석교인이 벌써 한 7, 80명 된대요. 우리 중앙교회 서영선 목사님, 신용호 목사님 개척한 지 3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사학자들 가운데 누가 갈 사람 그랬더니 아무도 손 안 들고 서영선 목사님 가셨어요. 5개월 지났어요. 6개월 접어들어. 그렇게 교회가 개척한 지 9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충분히 자립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 도와주던 것 내년에는 다른 교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규현 목사님 올해 개척 나갔어요. 근데 벌써 4, 50명 모인대요. 자기네들도 1년 안에 독립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교회 나간 교회가 잘 된다는 게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세요? 인상을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저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 등불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우리만 부흥되고 우리만 크고 우리만 그거 아닙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교회가, 수원 시내만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교회가 26개 교회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수원에 술집이 많지 교회 수가 더 많지 않아요. 교회를 점점 세워야 돼요.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고 영혼 구원을 실현하는 교회, 과연 그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이가 없는 교회, 차별이 없는 교회, 차이는 있어도 차별이 없는 교회, 소문난 교회, 아름다운 소문을 가진 과연 그 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지역사회 자랑이 되고 한국교회의 모델적인 대안의 교회가 되고 민족의 소망이 되고 세계에 등불되는 과연 그 교회, 우리 교회가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들 중앙교회로 같이 가요. 내 전도 대상자는 아픈 큰 누나, 사랑하는 부모님, 동네 이웃어른, 그리고 동네 꼬마들 또 없나? 왜?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지? 이번 새생명 축제 때 싸그리 중학교로 모두 다 싹 초청해서 데려올 거야. 꼭 별국수에 전도하지. 꼭 닥쳐 산다고 그래. 해봅시다 여러분. 잠깐만. 왜? 기도부터. 수원시 전역에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알리는 중앙의 성도들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우리 전도하자. 그래. 하자. 안녕. 전도. 특별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 준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벌써 제 3단계가 되었습니다. 이웃전도의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주보 안에 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 안쪽에 특별히 VIP 작전 카드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여러분들 볼펜이 필요하시면 우리 안내팀에서 여러분 볼펜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적어주셔서 맨 위에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 아래에는 여러분들이 초청하기 원하는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꼭 함께 오실 수 있는 분들도 되지만 또 함께 기도할 분들의 이름도 같이 적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꼭 이 자리에서 작성하시고 또 함께 제출하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지금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올라와 있는데요. 새생명 축제 행복 콘서트에 우리 3,000명의 많은 VIP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또 시간마다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새생명 축제를 통해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하소서. 또 내가 마음에 푸는 VIP, 여러분들이 지금 적는 그곳 작전 카드에 기록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영혼들입니다. 이분들이 함께 새생명 축제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한번 기억하며 함께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 적으셨으면 볼펜도 주시고 또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또 여러분들 적으신 이 작전 카드를 뜯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뜯으셔서 볼펜과 함께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되셨죠?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새생명 축제 행복 콘서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또 작은 다짐,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수원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작정하는 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같은 날 하나님의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구호를 한번 외치고 우리 또 마지막 찬송 한 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호를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하셨던 구호입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우리의 구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제가 우리의 사명 외치면 여러분들이 전도, 제가 우리의 기쁨을 하면 새 생명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 예수, 우리의 사명 전도,
우리의 기쁨, 새 생명.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송합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큰 영광과 박수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꿈꾸는 과연 그 교회 수원중앙교회를 세워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